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어려워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아마 마지막 코로나에 아마 좀 지금 바라게 하는 그런 시간표에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것인가 좀 결단하고 인도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 주시고, 저는 한 주간 동안 영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하면서 정말 이 시대는 대충 신앙 갖고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확실한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답을 가지고 정말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복음 누리는 파수꾼의 비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복음 누리는 파수꾼의 사명,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우리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워주신 게 분명한데, 정말 이 시대를 깨우라고 저와 여러분을 세워줘서 사명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앞에 드린 것을 잘 묵상하셔야 돼요. 복음 누리는 파수꾼의 비전, 복음 누리는 파수꾼의 사명. 복음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신구약 성경 66권을 하나님께서 어떤 중심으로 주셨는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되어야만 실제적인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여는데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그거 모르는 사람 거의 없겠죠? 아마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거고, 또 우리가 지금 말씀 운동에 참여하는 분들은 아마도 메시아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아마 바르게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메시아는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리스도는 이제 오셨다는 뜻인데, 메시아는 구약의 용어고 그리스도는 신약 용어로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따로가 아니고 같은 뜻이라는 걸 여러분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메시아나 그리스도의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누구에게 기름을 붓어요?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왕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그렇다면 메시아나 그리스도라는 그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있죠. 그리고 우리가 조금 더 말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삼저주 해결, 그렇게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해해 가지고는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삶에 적용이 안 됩니다. 이 삶에 적용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승리하고 어떤 일이나 문제와 사건도 해석이 되고, 그럼 성경도 열리고 전체 메시지도 보이고, 그런 응답 속에 들어가려면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의미, 여러분 제대로 내것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는 같은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에 같은 뜻이면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암송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여러분 계속 삶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자꾸 단절이 되고 교제가 끊어지고, 그리고 죄와 저주로 인한 재앙과 고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 당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알게 모르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근데 그 문제를 완전히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셔야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메시아를 설명해 준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성구로 가지고 있어야 더 확실하겠죠.
그냥 여러분 의미를 아는 거 귀한데 그 의미가 어디에서 나왔냐, 어디서 정리돼 나왔냐 하는 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구약 39권을 압축하면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이 히브리서에서 메시아의 의미 세 요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이 완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소개해 드리면 한번 집에 가셔서 최소한 한 3번에서 10번은 묵상해 보세요. 제가 그 의미 깨닫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그 의미를 깨닫는데 거의 한 몇 년 걸린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의미가 잘 안 다가오는 거예요. 제가 복음 누림을 지금 4, 5년 했잖아요. 이제 깨달아져요, 그게. 아, 그 얘기였구나. 그 말이었구나. 이게 이제 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누려야만 성경이 열려요. 복음을 누려야만 성경의 그 의미가 다가와요. 그래서 세 요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럼 그 요절을 한 3번 이상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묵상하시고 가능한 암송하시면 좋아요. 저는 연세 있는 분들은 특별히 암송하시면 여러분 풍도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응답들이 들어있습니다.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느니. 누구의 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피 흘렸잖아요. 피 흘리심으로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살길이에요. 살. 여러분이 살아날 길, 하나님 만나는 길,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새로운 살길. 그런데 그 뒤에 설명이 나와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었잖아요.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언약으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 피, 구약에서 계속 염소 잡고 송아지 잡고 그랬죠. 그래서 계속 피를 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읽어보세요. 뭔 완전 백정책인가, 만 소 잡고 양 잡고 피 흘리는 내용 나와요. 레위기 17장 11절. 피에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사죄하는 은혜가 있죠.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 여러분이 죄와 저주, 원죄, 자범죄, 조상죄로 당하는 모든 고통 끝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가 어떤 축복을 줬느냐? 여러분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을 끝냈다니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많은 그 짐승을 잡아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 피를 내서 제사를 지내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었잖아요. 죽어 있을 때는 완전 마귀 종입니다. 마귀의 노예예요. 근데 여러분 생명 얻었죠? 생명 얻었어도 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 어떻게든지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이 그 은혜 속에 못 들어가도록, 자꾸 육에 속하도록, 자꾸 종교에 빠지도록,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거 속이는데 거의 다 지금 넘어지고 있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래서 여러분 이 세 요절 속에 메시아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메시아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가 뭐라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의미가 메시아 언약 속에 들어있고, 그것이 지금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 그 비밀이 들어있죠.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의 언약에 그 비밀 들어있는 건 우리가 다 아는데, 우리가 성구 세요절, 여러분 문제와 답 그릴 때 성구 3개 쓰죠.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여러분 그 요절의 그 의미가 실제로 다가와야 돼요. 저는 그 요절을 묵상하면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났다, 생명 얻었다, 성령을 소유했다.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됐다.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풍성한 은혜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반석되었다, 형상을 회복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원래 창조했던 축복 속에 들어간 것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가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랬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여러분 법적으로, 여러분 모든 고통 저주 법적으로 해결했어요. 완전 끝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찾아오는 모든 거, 여러분 정말 지금 코로나가 지금 참고라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 믿음으로 받아서 지금 약이나 의사 도움 받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되,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가진 자라면 지금 이런 부분들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코로나 안 걸리면 좋겠지만 걸려도 여러분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 이 말세에 일어나는 그것뿐만 아니에요. 지금 별의별 그런 그 코로나가 관영되어지는, 앞으로는 코로나를 막을 수가 없어요. 지금 어젠가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 발표가 됐죠. 제일 많이 어디에서 지금 코로나가 전염되느냐? 하수구를 통해서. 지금 흐르고 있는 물을 타고서 지금 다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물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막기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능력 제대로, 정말 이 시대의 복음 능력 제대로 회복할 때예요. 여러분 회복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그 마귀를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 때 뭐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이잖아요.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세상의 모든 문화와 모든 세상의 풍속, 문화, 세상의 모든 되어지는 것, 그 배후에 세상 임금,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활동해요. 근데 그 모든 보이는 거 안 보이는 모든 마귀를 멸했어요. 그게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깨달아서,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근데 그 중심을 가지고 기록했는데 그 중심을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이론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십니다. 알기는 잘 알죠. 실제 적용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따로가 아닙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로 딱 봐서 성경 66권을 볼 때 이 복음, 그리스도 누림 속에서 봐야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누림 차원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누리지 않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
복음 누렸던 사람들이 기록한 거예요. 근데 복음 누리지 않고 그거 쳐다보면 껍데기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아요. 이론으로만 알아요. 뭐 말씀 좋다, 은혜 된다,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살리질 못해요. 복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 주간의 코로나로 했던 어려움이 있는 이런 시간표 속에 저는 확실하게 언약 잡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아우러서 그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그 의미 누려야 이 시대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언약 가지고 누리고 이제 증인되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게 오늘 파수꾼의 비전,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 그리스도의 파수꾼, 그리스도의 파수꾼을 빛의 파수꾼이라 그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도의 파수꾼이란 뭐예요?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에 보니까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워서 그 시대를 깨우겠다는 거, 그 시대를 살려내겠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 알려드렸죠? 골로새서 4장 2절 3절.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바꿔서 표현했죠?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그럼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한 3사람, 한 10사람, 한 30명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시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됩니다. 근데 기도할 때 뭘 기도하냐? 전도문 열어달라고. 전도문.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전도 여행을 여러분 계속 하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48절의 시간표가 와요.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런 시간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걸 기도의 파수꾼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의 파수꾼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 거기는 우리에게 사명을 줬는데 악인을 깨워라, 의인을 깨워라, 그런 말이 나와요. 악인을 깨우라는 말이 뭔 뜻일까요? 불신자를 살려내라. 불신자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운동 하라는 거예요. 생명운동. 불신자를 깨우라는 말은 생명운동 하라는 말이고, 악인을 깨우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봐 보세요.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 확실한 사람 있는가? 뭐 복음 가졌다가 해도 제가 눈 씻고 찾아봐도 누리는 사람 못 찾아봐요. 누리게 도와줘야 돼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승리 못해요. 정말 메시아 그리스도 누려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그 의미를 제대로 내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삶에 누려지도록 도와야 돼요. 그걸 양육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를 만났을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 생명운동 하셔야 돼요. 생명운동 살려야 돼요. 그래서 살아나도록. 그래서 그 에스겔서 3장 17절에 아주 잘 나와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주변에 있는 악인을 깨우치고 의인을 깨우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미션으로 드릴 테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복음 누림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은 여러분 가정 살리라고. 여러분 다 가정을 복음으로 살리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직장 왜 다녀요? 물론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면서 의식주 문제도 하고 뭐 여러분 삶을 승리하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지만 거기에 궁극 목표는 직장 살리라고.
직장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 왜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 사업을 해서 그 사업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여러분 모든 사업장에 함께하는 이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도 살리고 이 민족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데 다른 길이 없어요. 복음으로 살려야 돼요.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누리도록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파수꾼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가지고 원래는 거기에 이제 빛의 파수꾼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둠에 있다가 기이한 빛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빛을 선전한다. 그 빛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복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제가 더 원색적으로 그리스도의 파수꾼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파수꾼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예수님이 성취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 직분을 위임해 줬어요. 그래서 너도 가서 정말 왕같이 왕처럼 제사장처럼 선지자적 그 역할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거기다 그리스도의 파수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내용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기이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 그 기이한 빛이 복음이요 기이한 빛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살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목표가 있대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지만 만나서 뭐 이렇게 식사도 하고 뭐 이렇게 교제도 하고 하지만 그거는 그냥 친교고 핵심 포인트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골로새 1장 28절. 그게 제가 여러분 만나는 목적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 만나는 목적이고 현장의 모든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에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거라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여러분이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살리고 직장 살리고 사업장 살리고 지역 살리고 민족과 세계 살리는 주역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종교에 빠졌어요. 이스라엘이 종교에 빠졌다. 그건 종교에 빠졌다는 것은 복음이 희미해졌고 복음을 누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놓쳐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만족의 신앙이 되고 방종하게 되고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복음을 잃어버린 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보면 6장 1절에 화 있을진저 시온의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이 머리인 지도자들이요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그렇게 말씀했고, 자 5절 6절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고 뭔가 악기를 제조하는데 뭔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악기를 제조하는 그런 모습. 7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히리니 사로잡히니 그 6절이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를.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고 그저 거기에 그냥 어떤 그 응답과 증거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교만에 빠졌다. 12절에 보니까 그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와 바꾸며 공의를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불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자, 이러면서 자기 교만에 빠지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이스라엘이 종교에 빠진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 한 챕터가 제 마음에 탁 다가왔어요. 그게 뭘까요? 예배소서. 여러분, 예배소서 1장서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 정말 신앙을 거울로 딱 보여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거울로 딱 보여줬는데, 자, 예배소서 1장 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복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사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면.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았죠? 근데 이렇게 구원받았는데 어떤 현장에서 구원받았어요? 그 내용이 예배서 2장에 나와요.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 공중권세자분은 따랐었고, 여러분 뭔가 마음의 육신에 원하는데 진노의 자녀였던 여러분을 건져내서 새롭게 지어줬죠. 1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게 했는데, 근데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깊이 넓이를 놓쳐버리고 또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준 요절이 뭐예요?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넓이, 높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실존이 나와요. 구원 받아놓고 어떻게 되느냐? 자꾸 세상으로, 육으로, 전에 어떤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게 4장이에요. 4장. 예배소서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림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는데 자꾸 완전히 육신으로 돌아갔고 옛날 것으로 돌아갔고 무감각해지고 방종하게 되고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근심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그래서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제가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이 예배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너무 세밀하게 정리해 놨어요. 어떻게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아갈 건가. 자, 5장에 사회생활 어떻게 할 거냐. 사회생활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떻게 살면 되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이 세상 뭘로 이기느냐. 성령 능력 아니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찾아내야 돼요. 그 성령의 능력을 여러분 실제 가지고 있어야 세상 속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자녀까지도 어떻게든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그게 예배서 6장 10절에서 20절. 예배서 6장 11절에 말씀하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그 권력자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또 뭐 세상의 그 어둠의 세력, 각종 여러 가지 타락, 어떤 문화, 뭐 게임, 뭐 중독 이런 걸 가지고 넘어뜨리고, 이 하늘의 악한 영이라는 건 이단과 사이비들 말씀드렸죠. 자, 이런 것으로.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이 불화살 전에 말씀드렸죠. 뭔가 복음 제대로 전하려면 2단이니 3단이니 누명 씌워서 제대로 복음 못 전하게, 누가 건전교단에서 실제적인 복음 못 전하도록 가로막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구원의 투구와 곧 성령의 검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 말씀을 그냥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생명의 말씀, 승리의 말씀, 여러분을 완전히 여러분이 승리케 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이 다가와야 되거든요. 말씀이 다가오는 지름길 딴 거 없어요. 성경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봐야 돼요. 그 의미로 보여줘야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야만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래서 저는 이 이스라엘의 종교에 빠졌다, 육신에 빠졌다, 구원받아도 여러분 육으로 돌아갑니다. 구원받아도 여러분 종교에 빠집니다. 근데 그 육신에 빠지고 종교에 빠진 것을 이기려면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복음 회복하셔야 되고 복음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 누리시고 복음 누림의 증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종교에 빠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의 재앙과 고통이 6장, 7장, 7장, 8장, 9장에 걸쳐서 나와요. 거기에 핵심 세 군데만 본다면 메뚜기 재앙, 불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뚜기는 이스라엘을 침략한 외국 군대를 가리키고, 이 불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 그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변의 강대국이 계속 어려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메뚜기 재앙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불은 폐하, 결국은 완전히 다 무너졌잖아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시대. 그래서 아수르에게 무너지고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그래서 완전 폐허가 되는 그런 모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다름줄 재앙, 다름줄은 하나님의 기준과 멸망,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고 늘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이 다니엘서 5장을 한번 참고하시면, 다니엘서 5장에 가보면 벨사살의 그 술잔치를 벌이는데 손이 하나 나와가지고 벽에다가 글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이 술잔치를 벌이던 벨사살 왕이 막 다리가 떨려서 일어서지를 못해요. 그런 상황이 딱 되는데, 이 벽에다가 뭐라고 글자를 써느냐?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런 글자를 써야 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다니엘이 해석을 했는데, 데겔이란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보니까 부족함이 보여서 그런 고통을 당했다,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안에 누림이 안 되면 여러분 누구나 부족해요. 여러분이 삶을 승리하려면 복음 안에,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있어야 승리한다. 자, 여름 과일 한강줄이 재앙입니다. 여름 한과일 강줄이는 부패해진 이스라엘, 결국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고 방종하게 되고 이 세상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기독교인은 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고 결국은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 기준에 미달된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
여러분이 시대를 살리는 파수꾼 되어야 되는데, 오늘 읽지 않았지만 8장에 가보면 특별히 8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에 보면 잘 나와요. 자,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문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복음 말씀 제대로 들어야 되는데, 복음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되고 복음 누리셔야 돼요. 지금 시대는 누림 안 되면 신앙생활 성공 어려워요. 누림 돼야 돼요. 복음 누림. 간단해요. 메시아 그리스도 한 단어인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여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제된 우상을 듣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유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 완전히 종교에 빠져버린 그런 모습이 되어서 승리하죠.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갖는데, 여러분 그 문장 3개 드렸으니까 많이 묵상해 보세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각인 뿌리 완전히 삶에 누려져야 돼요. 그게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드린 요절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배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 그거를 한 서너 번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완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깊이 넓이 높이 길이를 정말 깨닫고 누릴 수 있어 정말 답을 얻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복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시대에 코로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앞으로 뭐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에 어떤 문제든지 복음 속에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속에는 참 능력이 들어있어요. 참 능력. 왜 참 능력일까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 힘이 그 안에 들어있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운명 팔자를 바꿀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활동하고 있는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꺾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것 갖고는 사단 마귀 못 꺾어요. 그걸 꺾을 수 있는 능력. 그래서 복음 속의 참 능력, 완전히 여러분이 승리하고 완전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이번 주에 많이 묵상하세요. 복음을 정확히 알고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참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예언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적용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메시지 중에 잠깐 언급드렸는데,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데, 가정 살리려면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정 살리는 언약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루디아와 간수. 자, 루디아가 복음을 받았어. 복음을 받고는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래서 자기 자신의 집을 말씀 운동의 플랫폼으로 만들었어요. 루디아가 아주 모델적인 응답을,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이죠. 자, 그리고 그 간수가 복음을 받게 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복음을 받고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 집에 이 바울과 실라를 초청해 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고 전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그런 내용이 31절에서 34절에 나와요. 자, 그 언약을 잡고 여러분 가정이 말씀 운동의 플랫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직장에 정말 말씀 운동의 플랫폼이 세워져야 돼요. 그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9장 하반절에 보면 여제자 답이다.
바느질하는 여인이요. 뭐 크게 뭐 이렇게 드러낸 직업 아닌데도 그 직업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줬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주역이 되시길 바라고, 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무두장이, 그 가죽 장사 피장 시몬이 나와요. 피장 시몬. 그 피장 시몬이 정말 이 요빠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거기에 베드로가 가서 그 집에 가서 기거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피장 시몬이었던 무두장이 시몬, 여제자 다비다 같이 여러분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는 그런 플랫폼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산업 현장의 플랫폼은 뭐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그 브리스길라 부부가 아주 그 사업에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 천막업을 했었죠. 그 응답을 받았던 그 주역으로 우리에게, 그래서 산업 현장에 그 말씀 운동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던 이 브리스길라 부부, 그리고 여러분 지역 나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빌립 집사님, 초대교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 8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살리고,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해서 한 나라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열리는 그런 문이 열렸고, 그 다음에 한 명 더 소개한다면 사도행전 9장의 앞부분에 나오는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그 요빠 지역의 그 다메섹 지역에서 말씀 운동을 펴고 있다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의 비전을 갖고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겠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도행전 역사 속에 가정의 말씀의 플랫폼, 직장의 말씀 운동의 플랫폼, 사업장에, 또 여러분 지역과 세계 속에, 나라 속에 하나님의 플랫폼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복음 누림,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인데, 정말 그 언약 속에 메시아와 그리스도의 그 의미 속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도 증인되는 축복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증인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도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